노현 목사의 개혁주의 성령론에 중생을 준비시키는 성령의 사역 중에서 중생을 준비시키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요청되는 본래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특별히 내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객관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각자 객관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신적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분명히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생에 앞서서 인간의 영혼에 예비적 사역으로 능력과 재능을 주셨는데 인간이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이고 예비적 사역의 능력과 재능으로 첫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44절부터 이 성령을 이해하는 데서는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근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노니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24장 44절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중생하기 전에 사역 재능의 능력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모세부터 선지자까지 모든 말씀이 결국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성취가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이 붕 떠버리죠. 어떤 위치에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생에 앞서서 우리 인간 영혼의 예비적 사역으로 능력과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듣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던 것처럼 수 없는 제자들 또 베드로를 보았던 것처럼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 부패한 편견과 습관은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다가 이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시대의 기갈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중생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듣는다 해서 믿음이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생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예비적 사역의 능력과 재능으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성을 줬다고 그래요. 이성. 이성은 물론 이성을 단어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저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성이 뭐냐? 우리의 이성이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주관적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체를 바로 못 본다는, 본질을 못 본다는 우리의 이성이. 왜?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붕어빵 얘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지금 잉어빵 구고 있지만 잉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잉어라는 성분은 0.00%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잉어라는 그 선언적 이성이 그 본질을 밀가루빵을 잉어빵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칸트는 우리의 경험이 없어졌을 때만이 순수 이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하기 전에 재능과 능력으로서 말씀을 주셨고 이성을 줬다는 이성,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 마음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심령 이런 데는 인간론에 있어서 좀 공부를 덜 했잖아요. 왜?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육체, 영, 혼 우리는 되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육체, 영혼 또는 육체, 영, 혼. 그래서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와서 마음에 대한 연구가 많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성령을 너희 어디에 뒀다고 그래요? 마음에 뒀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이제 심리학을 좀 빌려오자면은 이 영혼과 이 육체를 묶고 있는 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이성이 작동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 그러면 이 이성은 작용을 하잖아요. 아까 붕어빵을 봤을 때 붕어라는 그 내가 딱 봤을 때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은 뭐냐면은 이미 저장된 기억을 가지고 그 인식된 걸 평가하잖아요. 이런 어떤 지정의 평가, 표현, 이걸 저는 지금 갑자기 이 말씀 연구하면서 이 존오이 목사 이성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이걸 마음으로 지금 푸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이 심리작용이 맞는 거예요. 왜? 심리작용이라는 것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중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일단 우리의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성경에 수없이 말씀해요.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8장 61절에. 또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무엇인지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머리라고도 얘기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 이성이 이제 우리의 지정의의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전에 성령이 우리를 중생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성이, 이 마음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을 인식하면은 그걸 기억을 해서 판단을 하죠. 기억을 동원해서.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우리가 평소에 중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줬기 때문에, 우리를 능력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을 줬기 때문에 막연하게 성령에 의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성령 이전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솔직히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 인식되면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잖아요. 뭐가 인식되면 우리는 기억이 동원되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 대부분 과거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인식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식을 하려고 합니까?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이성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들어오면은 내 이성이 이 말씀과 더불어 자꾸 이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오웬 목사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수없는 우리의 이성의 어떤 삶 속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이미 나는 경험된 붕어라는 틀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융이라는 천의학자는 이걸 페르소나라 그랬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결해서 내 이성을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적인 그 경험, 누구 평가할 때 대부분이 과거적인 그 기억된 이미 과거에 저장된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당신의 경험이 없을 때만이 순수한 이성으로 본질을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이성을 줬는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변하잖아요. 우리 이미 규정된 틀에 살잖아요. 이미 장자란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가 한 얘기지만 저는 공감을 해요. 98%가 사람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어떤 걸 딱 인식이 들어오면 벌써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있냐 없냐, 내 자존심이 상하냐 안 상하냐, 이걸 계산해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도 이미 우리는 이 굳어져 있는 이성이 내 경험에, 내 틀에 이미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란 철학자는 뭐라 하냐면, 네가 변하려면은 네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오라 그래요. 네 장례를 치르고 와라. 그러한 철학자 말이지만 성경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능력과 재능을 주셨는데 부지런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내 이성에 적용했을 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작용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인식되면은 이미 있는 과거를 가지고, 과거된 기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주어진 말씀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말씀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말씀을 동원해서 내가 그런 것을 인식하는 훈련이 되었을 때 유효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존엄 목사는 그런 얘기예요. 유효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없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의 이성은, 나의 이미 심리작용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내 경험으로 틀에 갇혀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경험이 제거되었을 때만이 순수한 이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 특히 금요 우리가 성령론을 설교하면서 좀 더디 가더라도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무엇을 인식하고 판단할 때도 그냥 내 이성에 맡기지 말고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이성에 작용할 수 있는 그 심리 작용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인식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표현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유효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전제하에 이 존오이 목사는 그래요. 중생 이전에 이러한 은혜를 줬다. 이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에게 이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자꾸 참여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존오이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교회에 정해진 제도에도 순종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어떤 제도도 말씀과 내 이성이 우리의 이성이 자꾸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불순종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제도마저도 너희들이 참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내용이지만 해보자고요. 우리의 어떤 살아온 일반적 윤리도덕 경험으로 무엇을 인식하지 말고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 유효한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위에 성령이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